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마지막 사역, 하나님의 그 비전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본성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속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부터 호산나 하더라. 자기들이 겉옷을 이렇게,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아마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으면 나도 굉장히 우쭐우쭐했을 거예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고 그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이 가는 그 앞길에 하나씩 둘씩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소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입성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은 크게,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도시민들은 크게 소동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소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많은 백성들은 크게 소동하였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변함없이 여전히 크게 소동하였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느냐라고 당혹스러워하면서 크게 소동했다라고 동일하게 변함없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이 십자가의 사역, 고난주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의 그림이고 최고의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해 주시려고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4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흥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되었고 앞으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 그 고난을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 된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주로 가족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의 개념이 뭐예요?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형제, 아버지, 엄마, 동생 이러면 혈연 관계예요.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 예수님의 가족된, 예수님으로부터 가족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자매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정답을 얘기하고 질문을 하네요. 여자분을 향해서는 자매라 그러고 남자분을 향해서는 형제라 그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혈연 관계가, 진정한 혈연 관계가 아버지와 이런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그런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도 머물고 여러분 안에도 머물고 모든 공동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녀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창세기 1장은 성경을 딱 열면은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날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포르투갈 언어로 이 좋았더라는 말이 그 포르투갈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따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 지났어요. 뭐라고요? 따봉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한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대자연과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려요. 이런 날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왜 이래? 뭐라 그래요? 꾸꾸무리. 이 꾸꾸무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봄의 그 봄비의 정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봄비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봉 그랬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 꽃을 보고요, 자연 만물을 보고 봄이 되면 이제 꽃이 산천초목의 꽃들이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굿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우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르투갈어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따봉 그러지 않으시고 따따봉 그랬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따봉. 따라하라 그런다고 다 따라하시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보다도 저 자연의 경치, 그 웅장함, 여러분 모두가 저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웅장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이제 보따리에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나씩 던지셨대요. 하나씩 이렇게 던지시고 나라를 이렇게 구분해서 던지시다가 미국에 가셔 그 그랜드 캐년에 가셔는 하나님이 던지시다가 넘어지셔서 이게 다 쏟아져 버렸대요. 별로 안 웃으시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 그 정도로 감탄이 저절로 나온대요. 그 위대한 자연보다도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랬냐면 너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 이게 인간이 만물의 최고예요. 하나님 창조의 최고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항상 사람을 안 찍어요. 저를 좀 찍어달라고 안 찍어요. 항상 바다 찍고 꽃 찍고 뭐 이런 걸 찍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인간이다. 사람을 좀 찍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숨었다 그래요. 쑥스러워서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 쑥스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숨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이 숨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아 너가 왜 거기 있느냐, 그 말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흥해교회 어떻게 찾아가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려면 먼저 뭘 물어야 돼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소개를 하죠. 안내를 하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어디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으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너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너 슬픔의 자리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죄악의 자리에 있니? 슬픔의 자리에 있니?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은요,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 4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잉태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요, 가인과 아벨은 여성의 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음으로 출산된, 임신해서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추방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라는 관계 회복의 어떤 접촉점을,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예배라는 소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주 거룩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의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인은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벨의 그 뜻이 뭐냐면 숨쉬다, 그 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대요. 성경에는 왜 안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셔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육식을 즐겨 하셔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기뻐 받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께 있는 줄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 첫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에게 질문을 하셔요. 이 창세기 4장 9절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이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투가 난, 너무 마음이 상한 이 가인이
아벨을 저 광야로 끌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임신하여 출산한 아들, 첫 번째 이 여자의 몸을 이끌어서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왜 붓다라는 뜻입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담아, 붉은 자. 아담이라는 뜻이 붓냐 하면은 붉은 황토로, 아마 흙으로, 붉은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붓다라는 뜻이 있고, 사람아, 그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반응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류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아벨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어떤 질문입니까?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저 생각에는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을 미취학 아동들 키우다가 힘들면 그냥 묻어버리는,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앞서고 선진국화 되어서 자꾸 발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검열이 되는 거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시대가 악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자기 자녀를 안매장시키고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뭐 왁스를 이렇게 붓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친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83년 6월 30일에 이 우리 한국 방송계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6.25 발발 30주년을 기념해서 1시간 20분짜리 그 시리즈로 2편 2부작으로 처음에는 제작을 했습니다. KBS홀에 이산가족 800명을 초청하고요, 그 800명을 초청한 다음에 2부작으로 거기서 이렇게 2부작으로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가요, 그날 생방송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날 1시간 20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첫날 새벽 3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에 800명이 거기서 이 네트워크로 중계로 이렇게 하는데, 대구에 있는 동생과 서울에 있는 그 언니가 만납니다. 6.25 때 피난길에서 헤어진 대구에 있는 언니와 저 대구에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언니와 대구에 있는 동생이 만납니다. 네 나이가 얼마니? 난 나이 얼마인지 몰라요. 너 고향이 어디니?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렇게 질문을 해서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너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1시간 20분이면 이 이산가족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방송국도 PD들도 거기 아나운서들도 끝내지를 못하고 그날 새벽 3시까지 중계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무려 KBS 홀로, 이 KBS 방송국으로 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몇만 명이 되어서 수용이 안 되어서 여의도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이야기가요, 오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시청률이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으로는 458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의 그 시청률이 전무후무한 시청률 78%의 시청률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국민의 80.88%의 그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가족의 상봉들 그리고 TV 매체를 통해서 본 그 이산가족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걸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비전, 이번에는 비전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5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고난주간 비전 수요 선금요일 새벽기도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을 제가 강론을 합니다.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수요 예배 때도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7원을 강론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또 성금요일 예배까지 7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된 우리,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못 보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저 이상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저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가족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가족의 힘은 그것입니다. 가족의 힘은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없어 보이면 보이지 아니하면 찾아가고 만나고 권하고 섬기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 지금 펜을 하나 꺼내셔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고난중한 비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밑에 전가족 출석주일 기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은 구역에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같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목적도라도 여러분 여기에 적으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한번 7일 동안 앞으로의 시간이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7시간, 7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 밑에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이 자매, 이 형제가, 이 가족이 예수 안에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7일 동안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섬김으로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 흥해의 정가족, 흥해에 등록된 정가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 권찰님들을 중심으로 구역을 유심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권면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해서 그동안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이 한 가족, 흥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가족이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음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딸아들아, 내 가족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많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2편을 준비했습니다. 땡큐라는 그 가스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한참 이제 그 천사들과 함께 천국을 이렇게 방문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에 올라간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인사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신없이 천국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과 그 감격에 빠져서 천국을 거니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건면한 그분이 찾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천국에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성도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그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가족은 등한히하고 관심 없고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런 보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면하고 함께 찾아가서 섬기고 그의 성장을 위해서 돕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외마디 질문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반응했던 우리,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흥회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과 은혜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